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의 작은 결심이 어떻게 거대한 파문을 일으켜 역사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선한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돕는 이 채널이 계속해서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다니엘서 한 장을 보면 우리는 한 젊은이의 놀라운 결단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 구절의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고국 유다가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나라, 가족, 자유까지도 말이죠. 이제 그들은 적국의 심장부에서 그들의 문화와 신앙을 완전히 말살하려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이 똑똑한 유다 소년들을 자신의 신하로 키우기 위해 특별한 교육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의 일환으로 왕의 식탁에 오르는 최고급 음식과 포도주를 제공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엄청난 특혜처럼 보입니다.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왕이 먹는 진수성찬을 맛볼 수 있다니 누구라도 쉽게 받아들일 만한 유혹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음식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기는 바알과 같은 바빌론의 우상들, 즉 거짓 신들에게 먼저 제물로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악한 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마시는 행위는 그들의 우상 숭배에 동참하고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바빌론의 방식에 순응하며 살아남으려 할 때 다니엘은 홀로 마음속에 거룩한 뜻을 세웁니다.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내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것으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이것은 사소한 결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 그냥 한번 눈 감고 먹어. 어차피 포로 신세인데 괜히 밉보여서 좋을 거 없잖아. 바빌론에 있으면 바빌론의 법을 따라야지. 주변의 모든 상황과 논리가 그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논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법, 거룩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임을 알았고 그 성전에 우상의 제물을 드릴 수 없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뜻을 정하여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거룩한 결단과 리더십의 깊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대한 영적 운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결단한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눈앞에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수많은 포로 소년들이 모인 화려한 연회장. 왕이 내린 산의 진미가 차려지고 모두가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자리에 꼿꼿이 앉아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를 봅니다. 서로 눈짓을 교환합니다. 다니엘이 먹지 않아. 그의 신념을 지키고 있어. 그리고 그들 역시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없어. 우리도 함께하겠네. 한 사람의 거룩한 결심이 일으킨 파문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서자
세 사람이 함께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닌 네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또한 한 사람은 1000명을 쫓고 두 사람은 10,000명을 도망하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한 4명의 젊은이가 함께 섰을 때 그들이 가진 영적인 힘은 한 나라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구별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 각자의 마음속 결단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감독하는 환관장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열흘 동안 우리에게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소서. 이것은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장 좋은 것과 하나님의 방식을 대결시키는 시험이었습니다. 열흘 후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성경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어떤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더 건강하고 더 빛나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념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구별됨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지식과 학문과 지혜를 주셨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왕 앞에 서는 날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시험해보고는 온 나라의 어떤 박수와 술객보다 그들의 지혜가 10배나 나은 줄을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우상의 제물을 거부한 대가는 고난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탁월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높이시는 방법입니다. 이 작은 결단의 파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몇 장을 넘겨보면 이 결단은 그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앞으로 이끌어갑니다. 왕이 만든 거대한 금 신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불은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묶었던 결박만 태워버렸을 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풀무불 속에 던져진 사람은 셋이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는 4사람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왕은 소리칩니다.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자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의 가장 뜨거운 시련의 불길 속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거니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한 사람의 거룩한 결심이 일으킨 파장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손자인 벨사살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교만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거룩한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왕과 모든 신하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말합니다. 왕의 할아버지이신 느부갓네살 시대에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한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그 청년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 나아가 그 글의 뜻을 해석해 주었고 그날 밤 바빌론 왕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을 때 새로운 왕 역시 다니엘을 불러 그를 총리로 삼았습니다. 보십시오. 한 청년의 작은 결심이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제국을 세우는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사무엘상에도 나옵니다.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며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때 형들에게 간식을 전해주러 왔던 17세 소년 다윗이 그 광경을 목격합니다. 다윗은 분노하며 외칩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는 싸우겠다고 나섭니다. 사울 왕이 그를 말리자 다윗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것은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광야, 홀로 양을 치던 외로운 곳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사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의 개인적인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승리를 거두기 전에는 반드시 개인적인 헌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공적인 전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열쇠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사자와 곰과 싸웠던 다윗의 사적인 헌신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홀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세상의 유혹 앞에서 거룩한 신념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시간이 우리의 사자와 곰을 상대하는 순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승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공적인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뜻을 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기로 결심한 영역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결단 하나가 당신의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를 바꾸는 위대한 파문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다니엘과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놀라운 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